젊은 다윗 왕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 부인이 여러 있었는데 여인으로부터 세 번째 아들을 얻습니다. 이 아들이 참 잘생겼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더라. 눈코 입기 어디 하나 부족한 데가 몸짱 얼짱 다인 거죠. 근데 압살롬만 빼어난 게 아니라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말도 아주 뛰어나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다말 공주를 짝사랑하는 왕자가 생겼는데 큰아들 암논이 어느 날 이 다말 공주를 겁탈당한 다말이 옷을 찢고 울며 불며 자기 친오라버니 압살롬 집에 찾아갑니다. 압살롬 마음에 이 복수의 증오심에 칼을 2년 동안 때를 엿보아 암논을 암살하고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로 도망가. 큰아들을 죽인 셋째 아들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결국 다윗이 도망갔던 압살롬을 3년 만에 용서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만. 근데 이 압살롬 뉘우친 게 반성이야. 오히려 아버지 몰래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군사를 기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공작합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4년 동안 백성들의 신임을 쌓아놓고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자신에게 신세진 사람들을 모아서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군사를 이끌고 아버지를 치러 예루살렘으로 진군합니다. 이미 신하들도 대부분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급한 다윗은 맨발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 오늘 시편 62편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 반란 때문에 피난 가서 지은 시입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비참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자신에게 떠났어요. 신하들도 대세가 압살롬에게 기운 줄 알고 다윗을 배신합니다. 예루살렘 왕궁은 압살롬 차지가 되었어요. 이 처절한 순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하나님만 바라. 하나님.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로 직장에서 내몰리고 작은 사업자의 매상은 곤두박질치고 마음의 불안이 산더미처럼 밀려와 밤잠을 설치게 되는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난에 막 휩싸이게 되어지면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대신 사단은 우리가 첫째 문제만 바라보게 만들어. 경제적인 문제, 부부 문제, 건강 문제만 보게 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압도당하게 만들어.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아합의 왕후 사악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예언자들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에게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이 광기 서린 말을 들은 엘리야가 혼비백산 광야로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집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가 주십시오. 사단은 문제만 바라보게 하고 문제 앞에 압도당하게 만들어 버린 것. 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두 번째 바보 같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난 더 이상 안 됩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사단은 자꾸 실패한 나, 무능한 나, 실수투성이인 나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 자신을 자책하게 만들어버리고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사단은 세 번째로 나를 공경에 빠뜨린 사람만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어 사단이.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사단은 정말 집요합니다. 내 인생을 고통에 빠뜨린 사람을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게 만듭니다.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나를 참 힘들게 했을 때 보면요, 하여튼 끊임없이 생각나. 그 인간 환장하겠어요.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잠잘 때도 생각나고, 운전하면서도 생각나고, 생각나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상처 준 사람만 바라보게 사단이 만들어. 그래서 나로 미움과 원망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네 번째로 결국 좌절하게 만들어요. 의욕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근데 이상해요. 다윗은 문제를 보지 않아요.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을 보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 보면 자책에 빠질 만한데 빠지지 않아요. 모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사실 막막할 때, 인간적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아람군대 연합군이 볼 때처럼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젠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근사해 보이지만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사업이 흔들려요. 외국에 수출길은 막혔지. 자재를 공급받는 회사에서는 자재비 정산해달라고 독촉해오지. 은행에선 대출금 갚으라고 조여오지. 제품을 납품했던 회사는 대금 안 주고 부도나 버렸지. 평생 피땀 흘려 이룬 회사가 지금 부도 위기에 몰립니다.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으면 괜찮아요. 용인 어딘가 크게 사둔 땅 그것만 팔리면, 포천 어딘가 크게 사둔 땅 그것만 팔리면 부도 문제 다 해결하고 만사 오케이.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런 땅도 없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없어. 믿을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때가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희망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몸을 공격하는 저 독한 암덩어리를 대적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고 의사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부부 갈등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나도 다 포기하고 싶고 이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이때가 주님을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자식도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사업도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첫째는 잠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하나님은 밖에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밖에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 깊은 곳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잡념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길이 없습니다. 오직 침묵 가운데 잠잠히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3월 14일부터 새일에 21일 동안 사순절 1시간 성전 방문 기도를, 그 카드를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 카드 성전에 오셔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 방문해서 기도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한꺼번에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게 아니라 21일 동안 한 5번 정도 오면 아침 9시 반부터 5시 반서부터 저녁 9시까지니까 편한 시간에 와서 이 넓은 공간 어딘가에서 조용히 1시간 기도하면 돼. 이 성전 와서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어. 근데 1시간 뭘 기도하나? 1시간 뭘 기도하나? 무슨 기도하나? 막막하신 분이 있어. 목사님 왜 1시간이에요? 30분이면 안 돼요? 하실 분도 있어. 근데 여러분, 이 1시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있어. 십자가 앞두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심히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부탁했는데도 자고 있었어. 자빠져 자고 있었어. 답답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얼마도?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은 코로나로 이 험한 세상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는 10분, 20분에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문이 활짝 열리려면 30분 이상 기도해야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1시간을 마치 몇 분 지나가는 것처럼 기도하는 게 기도문이 열려야 가능한 거.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첫 관문이 잠잠히. 그래서 이 카드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1시간 기도 첫 번째. 그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는 두 번째는 마음을 토하는 것.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실 다윗은 지금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자식의 칼끝이 자기의 목을 겨누고 있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부하들이 이제 다 자신에게 등 돌리고 압살롬과 함께 자신을 죽이려는데 막 피가 솟구칠만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탄식해요.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아니 내 자식이라니. 어떻게 잠잠히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을 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절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할 때 숨으시나이까. 42편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43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 막 저주하는 기도도 퍼붓습니다. 시편 109편이에요.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시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식들은 또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지 되게 해주시옵소서. 노숙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하는 기도라고요. 바로 앞에 이 기도하기 바로 직전에 109편 4절에서
이렇게 탄식해요.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오히려 미움으로 갚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랑했던 자식이 목에 칼을 겨누. 다윗이 만약 이렇게 마음을 토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 다윗이요, 암으로 죽었을 거다. 심장병으로 쓰러졌을 거다. 푹 맞아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었을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 토하면서 그게 다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잠잠히, 그리고 토하면서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 보여요. 여러분, 불행이 다가올 때 우리 눈엔 그 불행, 고통만 보여요. 문제가 압도되면 남을 원망하게 되고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랬어. 로뎀나무 안에서 죽여달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리.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기 전에는 나 혼자였어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문제가 작아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보이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고난의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져 있어도 그 뒤편에 여전히 태양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구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한다. 왜?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나, 하나님에게 눈동자처럼 소중한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시는지 보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어서 나 잘될 사람이야. 따라서 합시다. 나 잘될 사람이야. 옆 사람에게, 여러분, 나하고 친하게 지냅시다. 나중에 내 덕 볼 거예요. 아멘. 이승복이라는 아이가 있었어. 8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갔어. 낯선 이국 땅 움츠려 들던 아이가 체조를 배우기 시작. 땀 흘려 하는 체조가 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줬어. 미친 듯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미국 올림픽 최고 상비군으로 뽑혔어. 스탠포드 대를 비롯한 많은 명문 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있었을 때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올림픽 금메달 목에 거는 것만 남았어. 1983년 7월 4일 공중으로 솟아올라 540도 회전을 하는 고난도 훈련을 하는 도중에 거꾸로 처박혀 의식을 잃었다 깨어난 뒤에 내 온몸의 신경이 끊어졌고. 근데 이상한 일인데 그때 그러면서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눈앞에 God,
God,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똑같이 어디에 써있던 글이 아니었어. 이승복 눈에만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왕자에서 몰아내고 세상의 왕자에 오르려 했던 자기 자신을 벌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요. 결국 사지마비라는 청천벽력의 선고를 받아 평생 휠체어를 타야 했습니다. 19살 한참 꽃필 나이, 절반감이 밀려왔어요. 어릴 때부터 체조만 해왔는데 이런 장애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던 어느 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에 마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떠오르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내 많은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까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가슴 벅차게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승복 씨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자기 등을 짓누르고 있더니 산더미 같은 벽돌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발견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 이렇게 장애를 입은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놀라운 확신이 들기 시작하고, 나 이렇게 끝날 사람 아니고, 나 이렇게 망할 사람 아니고, 나 이렇게 초라하게 버려진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확신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피나는 공부 끝에 의대 들어갔고, 지금은 미국 최고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 전문 의가 되었습니다. 이 이승복 박사는 여러 해 전에 KBS 인간극장에 출연해서 잔잔한 감동을 주었고, 또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책을 써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 신앙의 힘이 내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힘겨운 때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봅시다. 경제적으로 힘겨울 때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십시다. 아멘. 부부가 말만 섞으면 다툼이 되고 있을 때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속 터지고 화가 날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에, 직장이 막 흔들릴 때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그래서 평안을 얻고 지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